지난 271번 이 묵상할 때 27 절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번호를 붙였습니다. 272, 273, 274, 275 까지요. 근데 271 번을 하다가 시간이 다 가서 26 줄부터 다시 못 봤는데 잠깐 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72번 이 내용은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겁니다. 뭐 망대를 세우는데 뭐 비용을 미리 생각하지 않냐 뭐 이런 건데, 이 구절이 왜 여기 들어왔는지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근데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제자로 살려면 그만한 각오를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아무 준비 없이 예수의 제자로 나섰다가 아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망대 세우는 거하고 그 전쟁할 때 그 이야기를 여기에 뭐 비교적 긴 거죠. 길게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리겠지만, 그러니까 누가복음 공동체에서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제자됨의 엄격성이 잘 전달된 것 같아요. 오늘의 시점으로 읽으면 좀 느슨한데 그 당시는 탄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제자 된다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뭐를 버리고 와라." 그런 말씀까지는 안 하셨죠. 베드로와 안드레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어떤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보충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까지 유명한 문장이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만 하셨지 또 가지고 있는 배, 고깃배 버리고 부모 다 버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는 말 속에는 지금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누가복음 공동체에서 볼 때 이런 의미가 당연히 거기 포함된다고 봐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적용된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걸 읽는 사람, 대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강도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하면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제자됨의 엄격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제자됨을 현대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명제로 제시한 사람이 보네포입니다. 제자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 이전에도 많은 신학자와 영성가 그리고 기독교 저술가들이 그 얘기를 했죠.
근데 20 세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보네포입니다. 근데 제자가 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따르는 거죠. 뭐 이건 이제 뻔한 이야기인데 뭐 설교처럼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제자라는 사실 그게 다른 종교하고 이 기독교에서는 무게에서 차이가 납니다. 불교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자로 나서도 깨달으면 그냥 하산하면 돼요. 동양 종교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 하산하거라. 선생이 그러면 하산해야 됩니다. 근데 너 정도면 됐다. 다 인제 영적인 차원에서 일과를 이루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붙어 있지 말고 내려가라. 산에서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없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이 기독교의 제자도에 딱 맞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깨달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떠나도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는 계속 제자라는 실존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 꼭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그건 뭐 다 어떤 게 완전히 틀리고 맞다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떠나야 되는 그 어떤 어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죠. 제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길을 가야 되죠. 근데 그러한 자리에도 여전히 제자라는 실존은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예요. 자기의 내적 불성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그건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내면의 그 하나님의 형상 을 그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깨달은 자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그래 봐도 그게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신학에서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계속 어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자, 그런데 그 27번 요거 앞에서 뭐 대충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하고 전쟁 할 때 이야기를 네. 뭐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그 당시 잘 알려졌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예로 들면서 "준비해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청색으로 강조 표시를 했습니다. 계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헤아리는 것.
뭣도 모르고 나서지 말고 주제 파악 잘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